저는 수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끼리 되게 커뮤니티가 좋은 편이에요. 다들 좀 끝나면 일 끝나면 만나는지 아니면 수영 끝나고 만나는지 술 한잔 다시 하면서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끼기 좀 그렇잖아요. 제가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제 빠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전부 다 수모를 똑같이 통일하고 왔더라고요. 저는만 빼고 5명, 6명인데 저까지 합쳐서 5명이 못 끼고 왔냐면 5강 고스톱에 5강. 네, 닭 있고 비 있고 새 있고 이거 그 5강을 20를 다 끼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일단은 되게 부끄럽다. 저 그 뭐지 수모가 너무 부끄럽다. 두 번째 뭐냐면 부끄럽다. 나만 없다 남자 중에. 두 가지가 막 교차했습니다. 교차해서 저거 쓰긴 부끄럽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저기 무리에 들어가긴 더 부끄럽고 그리고 좀 원래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면 괜찮은데 뭉치니까 좀 약간 유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한 명씩 뭐 괜찮은데 뭉치면 그 남자들끼리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술 마시고 뭐 잡담거리나 하면서 이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수영할 때도 막 3명이서 막 얘기하면서 저쪽에 있는 여자를 막 보면서 막 비웃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제 이 뭐죠? 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내 또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집단적으로 지성적이지 않고 뭔가 좀 유치해 보이고 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내가 끼기도 그렇고 안 끼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노선에 좀 있어요. 한 번 내 인생에 왕따 같은 걸 당한 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왕따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럴 때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하다가 이 말씀 구절 보면서 침묵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다 아니다라 얘기한 게 아니고 혹시 얘기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얘기를 안 한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고 침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에 잘 알아서 좋은 속담 있죠. 말 한마디에 일단 청량빛을 갚은 사람은 아마 이 갚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볼까요? 26절에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경건은 그 당시의 언어로도 신적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을 표현하다라는 언어입니다. 경건하다,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라 얘기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이 시간 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레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은재생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일하고 난 뒤에 오늘 지금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뭐 어느 정도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약간은 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와 마찬가지죠. 나는 내 인생을, 내 돈을, 내 젊음을, 내 재정을, 이 학비를 그 신대원에 가서 아니면 대학에 가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생각했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다시 고등학교 간다면 약사를 했었어야 된대 라고 혼자만 생각해봤습니다. 네, 약사를 한 이유는 내가 약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약국을 차려서 페이 닥터를 쓰고 페이 약사를 쓰고 난 놀러 댕겨야지 이런 생각을 내 혼자만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항상 어떤 삶의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시간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모두가 조금씩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갈이 뭐냐면 말에 여러분 이렇게 입 씌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도 뭐 볼펜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 발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얘기합니다. 헛것은 원어적 보니까요,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니까요. 경건도 두리뭉실하고 재갈도 두리뭉실하고 다 두리뭉실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면 전부 다 여러분을 어느 정도 경건하다 생각해요. 나는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다닌다 적게 다닌다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종교인으로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원이든, 네. 그게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우리 뭐 주원이든 시영이든 뭐 상관없이 경건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 황 교수님도 교회다 얘기하면 다 경건하다고 다 생각해요. 나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 판단합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조심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종교적 형식을 자랑하지만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제가 좀 고친다면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덕을 주지 못한다. 좀 세게 하면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네 80%는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뭘로 얘기한다고요? 예, 표정만 보면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설교를 잘 들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듣는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표정이 언어가 8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혀뿐만 아니라 우리 표정이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보면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결국 말이에요. 내가 말을 지었던 거, 아니 내가 표정을 지었던 거. 그런 행동을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죠? 내가 후회했던 말. 어떤 분들 싸우고 나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더 좋은 어떤 싸움에서 아니면 대화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그래도 곱씹어 보면 이 말은 내가 뺐어야 되는데, 그럼 이 말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에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유명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분이 나는 성교하러 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본인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거예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으니까 피가 났겠죠. 그런데 성교지를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아팠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 성도들 왜 그러냐고 다시 넘어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훗날 돌아보고 난 뒤에 그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보혈과 내 피 좀 흘린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했지. 내가 약간 넘어진 것을 어떻게 내가 이 죽을 뻔했다고 표현했지. 사람 다 과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과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아프든 적게 아프든 아니면 전부 다 과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부산 사람들은 말이 세기 때문에 더 과하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뭐 얘기하면요,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언어가 누구를 설명할 때 아마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언어 자체가 과해서. 아니면 칭찬 얘기하면 세상을 공헌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말을 참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과한 거예요, 과한 거. 그 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진짜 죽어요. 그들의 말이 좋지 않아서 진짜 죽습니다. 전탄군들이 가가지고 그들은 거인을 봤어요. 거인을 보고 무섭겠죠. 우리는 두목을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막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안 좋을수록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과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좋은 언어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강호동 씨가 좋은 언어를 잘 쓴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속에서 조혜련 씨가 굉장히 힘들 때 강호동 씨가 가서 이런 얘기했대요. 혜련아, 사람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 맞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 아니야. 사람은 성공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 실패는 다 과정이야. 그러니까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어. 너무 따뜻한 말이죠. 지금 조혜련 씨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합니다. 어떤 유튜브 하면 성경 가르치는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네, 성경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네, 그 과정이 자기에게 힘이 된 거예요. 어떤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예, 여러분, 따뜻한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또 좋은 기회로 좋은 언어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왕 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사울왕이 어떤 왕요? 어떤 왕이랬죠? 사울왕. 네,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갔는데 너무 수세에 몰리고 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한 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 브레스 사람들이 막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뒤에 이 전쟁을 크게 이기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얘기했어요. 그럼 혹시 뭐 망치 진행을 해본 적 있습니까? 몇 번 하면 힘 다 빠지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뭐 안 먹으면 위산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상대방의 목을 베야 돼, 찔러야 돼요. 근데 당시에 고대에 있는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칼질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벨든지 싸우려 하면 한 방에 이렇게 안 죽어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손을 꺾고 찔러야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또 갑옷도 입고 있으니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 어떨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지죠. 근데 이 소식을 전혀 못 들은 요나단이 가다가 꿀이 있길래 꿀을 발라 먹어서 눈을 팍 떠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단 거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아침에 단 거 먹으면 갑자기 상쾌하잖아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더 큰 승리할 수 있었지만 큰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이 얘기합니다. 누가 이거 먹었느냐?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전쟁에 큰 공로가 있는 요나단인 거예요. 너 지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법을 냈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의 영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큰 잔치고 전쟁의 승전국이 되어서 좋은 일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잠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조잡한 말 한마디가 지금 요나단이 추앙받아야 되고 자신의 아들이 잘했다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말은, 순간적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가시가 있던가 우리 말에 좋지 않은 언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비참해져요.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 사람 다 비참해져요. 내 말이 세고 내 말이 좋지 않은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워진대요. 근데 따뜻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아름다운 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이 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그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변이 좋아지는 그런 언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성도 보니까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따뜻해지고 그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참 좋아져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좀 언어가 좀 센 편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센 편이고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언어가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언어를 안 좋게 얘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맞았으니까 공격합니다. 그럼 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진해지면 이제 뭐죠?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젠틀한 사람도 몇 번 맞으면 다 공격하거든요. 그 싸움이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좋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어떤 있었냐면 동주 중학교 앞에 주차했어요. 제 중학교 때니까 20년 30년 전이죠. 주차했는데 올라가는 게 좁았기 때문에 한참만 갈 수 있는 길에 아버지가 주말에 명절에 주차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곳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안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참을 기다렸나 봐요. 그러다가 저희가 차를 빼려고 갔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본 거죠.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욕을 막 하면서 당시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욕을 막 하면서 엄청 뭐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욕을 막 하면서 막 뭐라 하면 보통 사람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잘못을 한 건 알겠는데 이거보다 과하게 내가 혼나면은 그 사람들은 반대로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판 싸웠어요. 서로 대판 싸우고 그냥 제 기억에 어떻게 끝난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대판 싸운 것만 쌍욕하면서 서로 대판 싸운 것만 제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언어가 누군가를 세게 찌른다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 참았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수를 가지고 있을 줄 모릅니다. 다시 좋은 언어를 씁시다. 좋은 언어를 씁시다. 참 우리 예수님 보니까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뭐라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혼낸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많이 혼내시고 대제사장도 엄청 혼내셨거든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항상 아름답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면서 자신에게 욕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뺨을 때립니다. 남을 구원했는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구나 얘기하면서 뺨을 때리며 내 이름을 맞춰봐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때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했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없었겠죠. 근데 주님이 그때 진짜 아름다운 말이에요. 주님, 저들은 그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말로 감동적인 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네.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비가일 아십니까? 아비가일 보면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태도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이 다윗을 보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 너무 많도다. 내 빵과 내 고기를 걔한테 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완전 하수를 보고 나쁜 사람 보고 찍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나발이 있는 지역이 브레스 사람들의 경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다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근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말이 안 좋으니까요. 무례한 놈 됩니다. 그럼 지금 제 나이쯤 되는 사람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 생각해요. 안 좋은 사람 생각해요. 자, 수영 가니까 이런 생각 나네. 수영 다니고 있는데 참 그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그 수영을 난폭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좀 룰이 있거든요. 어떤 룰이냐면 앞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빠르면은 자기가 좀 더 빠르면 한 번 쳐서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우리가 있는데 그분이 할머니인데 다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치고요. 수영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셔. 다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분 때문에 너무 날 쳐가지고 자리를 바꿨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사람 매너가 없지. 이런 생각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실력이 그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오랜만에 또 온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렇게 도장 깨기처럼 돌아다니시는 유명한 우리 수영장 유명한 민폐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 앞에 한번 선 거예요. 드디어 내가 복수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바닥 매번 쳐줬습니다. 빵빵 쳤어요. 이제 저도 빠르니까 빵빵 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치고 그런지 모르는데 자꾸 이제 엉겨 붙으니까 우리 강사분이 거리 좀 두고 가세요라 얘기해서 서로
근데 그분이 또 앞에 가니까 또 바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 올 때 거리 두고 가세요, 거리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수영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이제 저는 모르죠. 근데 여자 이제 탈의실에 샤워장에 간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그 내가 누님 좀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했어. 아니 내 또래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나보고 누님이 됐다고. 그 사람이 손톱으로 내 발을 긁었다면서. 나는 이런 거 안 참다면서 난 욕할 거라서 막 욕을 막 나는 쌍욕하는 사람이면 욕을 막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한 찰나에 당연스럽게 경비사모님이 저희 남편입니다 얘기했어요.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나이 드신 형님이 있거든요. 명경인데 명경님이 그랬네 라고 그 형님이 덤탱이 다 쓰게 됐습니다. 예, 다 써서 막 쌍욕 당했는데 근데 그 나이에 욕하니까요. 제가 볼 때 한 60에 70대 정도 그 나이에 욕하니까요. 볼품 없어 보이더라고. 어느 날 그렇잖아요. 나발이 그랬어요. 그렇게 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열받아서 오늘 그 방에 그곳에 있는 남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마음먹었어. 그리고 칼을 차고 가는데 참 그때 한 여인이 나섭니다. 그녀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는데 외로워. 이름 뭐라고요? 아비가일. 이름 뭐라고요? 아비가일. 여성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성 대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김씨면 김비가일. 예, 뭐 우리 한씨면 한비가일, 하시면 하비가일. 예,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급히 가서 떡과 포도주, 양고기와 곡식 다 준비해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제약을 나한테 돌리십시오. 남편은 너무 무지한 사람이니까 무고한 피를 내게 돌리십시오. 당신 나중에 왕이 될 것이고, 당신 나중에 이 나라를 통치할 건데 혹시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뭔가 좀 이게 안 좋은 것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나한테 돌리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용서합니다. 그때 나발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가 그 집안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언어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수님사님이 뭐 오랜만에 대화할 게 있었는데 둘이 대화했는데 여튼 최근 책을 읽었답니다. 김성근 감독 혹시 아십니까? 예, SK 예전에 전 감독이고 우승 가장 많이 시켰고 지금은 최강 야구팀 감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이제 자기 볼 때 너무너무 잘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수에게 트레이닝 시킨대요. 근데 빡시게 트레이닝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선수들이 감독님 못하겠어요 얘기하면 감독이 다른 말 많이 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해봐봐 라고 얘기한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막 또 못하겠으면 다시 자세히 보고 난 뒤에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계속 기회를 주면서 해봐라고. 너희가 하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봐라고 짧은 한마디로 격려를 시킨 거예요. 결국 SK는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언어 한 자체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성품은 안 좋은 말 하고 싶어요. 비방하고 싶어요. 그래 말하면서 스트레스 막 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언어가 막 튀어나와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우리 부산 사람 전부 다 이 마음 한켠에 뭐가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마음 한켠에 여기 있어요. 말만 꺼내면 다다닥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트럼프 생각하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진짜 이런 양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하면서 진짜 여기 막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계속 유튜브 보면서도 막 댓글 막 써요 이렇게. 어제 오늘 댓글 썼어요. 사람들 좋아해 하고 막 좋아해 나오고 막 이게 제가 뭐라 썼냐면 이 미국 사람 3년이면은 레임덕 와가지고 결국은 힘들어진다. 우리 3년만 참자 이래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좋아해 댓글 막 답했단 말이에요.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런 막 여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우리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참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담아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한다 얘기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건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지 참을 수도 있고 참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참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저들이 하는 짓은 모릅니다. 좋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좋은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언어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탄탄기도 저희 하고 있잖아요. 좀 드리세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못 드립니까? 15분 10분. 석고태고 가끔씩 오고요. 지수도 오더라고요. 10분 15분 드릴 수 있잖아요. 열심히 많이 합니다. 항상 방송 틀으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면요 보호하심 못 받아요. 보호하심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보호하심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날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10분 투자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저 일일이 연락 안 하면 부담될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는 거 여러분 쇼츠 보는 거 10분 무조건 넘을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시간 내서 보는 거 할 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방송 예배 틀어져 있으니까 라이브 들어와서 좀 들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뽑기 한단 말이에요. 뽑기 하는데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막 걸려요. 수정 가산 이번 주에 2번이 걸렸죠. 맞죠? 25명 데리고 죄송한데 전체 180 25명 데리고 애들 그 합창 연습 6개월 동안 시키고 하는데 그리고 행사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 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끝났대요. 예, 이 학교에서 3번도 안 했는데 처음 한 걸 맡았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뽑기에서 기도가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 주 제가 그 푸른 게 설교했었는데 그렇게 안 걸리지만 이번 주가 3번 정도 걸렸어요. 예,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참 잘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상하면 세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 상하면 내 감정 다 쏟아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시편 141편 3절. 내 마음에 막 가득해가지고 욕을 꼭 해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를 쏟아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가정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든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그렇든 아니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놓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이 가시가 있고 그 입술이 뭔가 센 게 나오면요 무조건 아파요. 무조건. 한번 저희 온 애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인데 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욕하고 화내면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걔가 지금 집을 주로 가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출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센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출한다더라고. 여러분 뭐 우리도 안 그랬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가짜 뉴스나 안 좋은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방하는 계속 보자. 정치 특히 보면요. 비방은 계속 나와요. 한쪽으로 비방은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비방하는 언어를 계속 내가 들으니까요. 나는 비방하는 언어를 지금 정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오는 게 비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너무 비방하는 언어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격려의 말, 할렐루야. 예, 세워주는 말이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장비서 자꾸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잘 합의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말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해주시고 힘이 없으니까 협상해야 돼요. 협상 테이블에 말을 잘해야 돼요.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관계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도의 관계지향적인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얘기하면은요, 이 관계지향적인 동사를 얘기한대요. 근데 외국 애들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하는 서양 애들 얘기하면요, 명사를 얘기한대. 자기 중심의 명사.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이 동사,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가 고도의 맥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 표현할 때 고도의 맥락적인 사고 속에서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맥락적인 사고 안에서 화나 분이나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적을 만들면요, 돌이킬 수 없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끊겼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지금 중국, 일본이 끊겼어요. 얼마나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언어가 누구를 끌고 간다는 거야. 우리 언어가 크리스찬이라 얘기하지만 누구를 끌다면 하나님께도 욕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여러분이 화내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소모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한번 화내면 뭔가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상이며 내가 품어야 될 어떤 사람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언어는, 나의 말투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좀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언어로 우리를 보살펴 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주님, 성령에게 충만함을 오게 하셔서 나도 그런 언어를 쓰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입니다. 그런 언어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족해 잘 못합니다. 네, 언어가 세고 남자의 세명 표현이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따르셨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마음에는 살펴보면 우리 수임사님 거치게 살았는데 언어가 너무 좋아요. 보면 부드럽게 얘기해요. 딸이 2명이라서 그런가? 네, 그렇군요. 저에게도 딸이 2명 있습니다. 하수정 딸과 한지의 딸이 있습니다. 네, 둘이 참 부드럽게 저한테 이게 대해주거든요. 닮아야 할 텐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언어 속에서 한번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언어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반대로 나는 언어가 괜찮아. 근데 표정이 안 좋고 썩어 있고 누군가에게 반응하지 않냐면 똑같습니다. 내 얼굴로 얘기한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 나는 센 말 안 했는데 센 표정이 가지고 있어요. 센 말 안 했는데 안 좋은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무관심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80%가 언어로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뚝뚝하고 아무 표정이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갑시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주님, 나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잘 용서 못합니다. 나는 좋은 언어를 잘 쓰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